예,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어머니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22장에는 남왕국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제 읽다 보면 한 가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패턴이라기보다 구절이기도 한데요. 왕들에 대한 소개를 쭉 할 때 항상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왕의 어머니들에 대한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시야 왕의 어머니가 나오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하라는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21장에도 보면 거기에 이제 14대 왕이었던 므낫세가 나옵니다. 요시야가 16대니까 이제 14대면은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겠죠. 근데 그 할아버지 왕에 대해서 말할 때도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헵시바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어머니의 이름이 그렇게 나왔고요. 또 21장 19절에 보면 또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인데 그 아몬의 또 어머니가 나옵니다. 아몬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그 아몬의 어머니의 이름, 그러니까 아몬의 어머니면 므낫세 부인이겠죠. 왕비의 이름이 나왔는데 무술레네라는 어머니의 이름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 또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 시스기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이 또 아비입니다. 아비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 왕의 어머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처럼 계속 뭔가 반복되는 패턴은 뭔가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굳이 왕의 어머니들을 기록했는가? 사실 그 어머니들이 무슨 일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왕 이름 어머니 이름만 딱 근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장에는 요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왕들을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세자로 책봉이 돼서 그 아버지 왕이 먼저 죽으면 그 세자가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여러분 1학년이 뭘 합니까? 옛날에 손수건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코 흘리면 이렇게 닦잖아요. 요즘에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완전 그런 코 흘리게 어린애인데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31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딱 기록이 되었어요. 이게 뭔가 연관이 있잖아요.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인데요. 그 여디다의 또 할아버지 이름도 나왔죠. 보스갓이라고 하는 동네의 아다야의 딸이라. 그러니까 아다야는 그 여디다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외할아버지겠죠. 그 이름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이처럼 열왕기서에는 굳이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을 했는가? 그럼 아마도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죠. 그리고 어머니처럼 자식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일 때 사울 왕이 1대 왕이죠.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근데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왕국에는 19명의 왕,
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 도합해서 42명의 이제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이스라엘에 나오는데요. 이들 왕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악한 왕도 있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신전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던 이런 왕도, 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선한 왕이든 악한 왕이든 하나같이 그 왕들의 어머니가 있었죠. 우리가 종종 사극을 보면, TV에서 사극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왕궁에서 한 왕조가 세워지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권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사극을 보면 그게 재밌잖아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막 싸우는 그 모습.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장희빈 기억나시죠? 하도 드라마를 자주 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숙종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조선시대 남인과 북인이 서로 막 그냥 서로 싸울 때, 그때입니다. 남인과 서인이 싸울 때예요. 근데 그때 이 숙종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남인이 힘을 얻게 되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정실 부인이죠. 인현왕후를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왜? 자기도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남인 힘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한 천민의 출신이었죠. 그러지만 당시에 절세 미인이라고 하는 장옥정을 왕비로 이제 간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옥 10인이 되죠. 그러면서 남인이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장희빈의 그 잘못된 것들, 악행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면서 결국 숙종이 사약을 먹이죠. 그래서 장희빈이 그거를 먹으면서 니들이 나에게 하는 그런, 다들 아시면서 모르는 척. 드라마 잘 보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왕궁을 중심으로, 그 왕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었어요. 8살이 뭐랍니까? 그러나 그 왕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되었어요. 8살이 뭘 알기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어머니 여디다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조상인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다윗 이후 많은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지금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므낫세 잘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라는 왕이 무려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으로 다스렸어요. 이 므낫세는요, 성전에다가 정말 우상의 신전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막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자기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 드리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주 악을 행했던 그런 왕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폭정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를 벌하시는, 므낫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원하셨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기억나시죠?
시스기야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기야 왕이 자식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의 시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므낫세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셨죠.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시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연장을 받습니다. 근데 그 15년 동안 누구를 낳냐면 므낫세 왕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15년 동안 내가 이제 죽을 목숨이었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아마 시스기야는 그 아이들을 금이야 오기야 길렀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므낫세는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 그래도 시스기야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시스기야가 또 자녀를 낳는데 아몬이라는 왕이 그 뒤를 이은데, 이 아몬도 아버지 므낫세를 따라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가 그러고 아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라의 구군이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나라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22장에 요시아라는 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2절에 읽은 것처럼 그는 아버지 아몬처럼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로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선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마 그도 많이 처음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8살 때 왕이 되니 뭐를 알겠어요. 궁궐에서는 수많은 권력의 다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요시아는 꿋꿋하게 잘 자랍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6살 때예요. 26살 때 드디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가 첫 번째 이루었던 개혁은 뭐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이전에 어렸을 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자기도 이제 어떤 왕의 입지가 견고해지니까 개혁의 깃발을 올린 거예요. 첫 번째 개혁의 깃발이 뭐였냐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깨진 유리창도 갈고 커튼도 다시 이쁘게 하고 구석구석 무너지고 회파된 데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실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랐던 거죠. 근데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한자 구석에 있던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서기관한테 주고 빨리 왕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서기관이 왕에게 가져옵니다. 왕 앞에서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왕이시여, 뭔 책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뭔 책이냐 읽어봐라. 그랬더니 책을 딱 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었어요. 그 말씀을 쭉 읽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요시아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후로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시아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고 그 옛날 다윗이 갔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어머니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요시아가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또 의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입니다. 이 여디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사랑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을 받는 자. 원래 이것은 야디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소중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은 어떠세요? 제 이름이 박보준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박 긁어봐도 보배롭고 준수한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해석이 중요해요. 원래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디다도 보세요. 참 이름이 좋잖아요. 사랑을 받는 자.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럼 누가 받았을까요? 아마 그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아버지 그 아다야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그런 너무나 귀한 딸이었겠죠. 이제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왕비까지 된 거예요. 왕후가 되어서 자기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의 이름을 요시아라고 지금 지었어요. 이 요시아라는 원어 발음을 보면 요시야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요시아 이름 너무 좋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아마도 이 여디다는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로 지으면 좋을까? 아마 그 남편은 지금 막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그런 거 신경도 안 쓸 것 같아요. 아모는. 근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 자식을 요시아라고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왜? 나도 늘 부모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자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요시야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께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았던 이 여디다는 아들의 이름도 요시아라고 지으면서 우리의 자녀도 아이도 이 자식도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요시아는 그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는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처럼 성전을 수리하고 유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우리 아버지 아몬처럼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내가 다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사실 그러한 의지죠. 나라를 다스리는 거와 성전을 수리하는 거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그의 어머니 여디다를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요시아의 어머니 같은 여디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 예배를 자주 드려야 되겠어요. 연합회 헌신 예배 드리니까 다들 오시네요, 보니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한 분 한 분이 다 여디다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시아의 어머니였던 여디다는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웠을까요?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를 키웠습니다. 요시아 왕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벌어졌던 성전을 지금 수리했다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나사를 다스리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궁궐의 또 그 권력들, 왕조의 권력들 가운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방치되어 있고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에게 다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여호와 신앙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좌우에서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폭풍과 쳐도 어때요? 뿌리가 확실하게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바람이 몰아치고, 건강이라는 바람이 몰아치고, 또 관계성에서야 어려움들의 바람이 몰아치고, 사업의 바람이 몰아치고, 수도 없이 바람이 불죠. 어제도 보니까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그죠? 여기는 하도 부니까 별로 바람 분다 생각 안 하시는데, 저는 이게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어때요? 뿌리가 견고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요시야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린이 주일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자녀들이 오는 것들, 아이들이 오는 것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면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키우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요시야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이 요시야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언제나 성전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말씀 안에 살게 하고. 그래서 그의 나이 26살 되었을 때, 정치적 기반이 든든하게 섰을 때 드디어 그는 개혁의 칼을 뽑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을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지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했죠. 그리고 그 율법 발견했을 때 서기관이 왕의 앞에 나와서 읽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가슴을 찢습니다. 왜? 가슴을 찢는 건 아니죠. 옷을 찢죠. 막 옷을 찢습니다. 통곡합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의 표시입니다.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나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자복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요시야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에 내리실 심판을 미루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을 받들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요시야를 귀히 여기시고 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다시금 그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늘 간직하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은혜 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는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 어머니가 기도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요시야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그의 어머니가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자식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은 어머니라 했죠. 여러분, 요시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시에 회개하는 회개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훌륭한 자식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만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김경수 목사님이 쓰신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10명의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요. 두꺼운 책은 아닌데 얇은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자녀들 위해 기도했고 믿음으로 키웠는가를 잘 소개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웨슬레의 어머니, 락펠러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또 링컨의 어머니, 슈바이처 어머니, 펄벅의 어머니, 아인슈타인, 벤 카슨, 또 그 책을 쓴 그 목사님의 어머니인 김성순 권사님에 대한 그 기도와 그 믿음의 자녀 양육에 대한 모습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은 다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삶의 환경도 다 달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것은 뭐냐면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어머니는요,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난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신의 애굽의 율법은, 법령은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애는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버리죠. 나일강에 버려요. 근데 그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딱 보내셔서 그 아기를 다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내려놓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한 과목을 20번씩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읽고 늘 암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서로 예의를 갖추고 대화하게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하고, 그랬더니 전세가 내 교구다라고 외쳤던 그 감리교의 웨슬레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제1의 부호라고 하는 락펠러의 어머니는 엘리자 데이비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하는 법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이 락펠러는요, 6살 때부터 11조를 했대요. 6살이면 유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기 때부터 아이를 11조를 하게 했다는 거예요.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었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나온 세계적인 사상가가 있습니다. 바로 어거스틴인데요.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늘 어거스틴이 어렸을 때 말씀을 암송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젊었을 때 이 어거스틴이 삐뚤어 나가죠. 방탕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는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죠. 결국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링컨의 어머니 렌시가 있습니다. 렌시 행크스라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도 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웁니다. 여러분, 링컨은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링컨은 계속 시험을 보면, 또 아니면 정치의 길로 나가려면 계속 낙방하고 떨어지고 계속해요. 그러나 링컨은 낙심을 안 합니다. 왜? 그 어머니로부터 늘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위대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죠. 독일에 나온 의사이고 선교사인 슈바이처의 어머니, 또 아델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머니도 늘 성경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좋은 조언을 해주면서 기도로 자녀를 키워서 위대한 슈바이처라는 그런 선교사, 박사가 나왔죠. 이번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 있습니다. 대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근데 그의 어머니 캐롤라인도 원래 중국인 선교사였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선교 환경에서 그렇게 이제 펄벅은 자랐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서 늘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딸인 펄벅이 노벨상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파울레네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학습 부진하였고 언어 발달이 늦은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세상에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를 늘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장 위대한
또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난 쌍둥이를 분리 수술하는 최초의 의사가 있었는데 벤 카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의 어머니 소니 카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늘 자녀를 키웠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주 유명한 또 이런 훌륭한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쓴 목사님 김경수라는 목사님 어머니 김성순 권사님이 어떻게 자녀를 자신을 양육했는가를 썼는데 이 어머니는 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어머니였답니다. 늘 골방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오면 늘 자기의 자녀에게 자신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어머니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자랐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합여전도의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여전도에는 다들 훌륭한 어머니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에 귀한 기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요시야 왕의 어머니였던 여디다가 되어서 그 8살의 왕이 된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왕궁의 왕조의 권력 속에서 그 8살 코 흘리는 아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 여디다가 되고 우리 교회에 여디다가 되고 우리 가정의 여디다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